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로마서의 그런 교리적인 말씀은 다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은 제가 주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앞에 8장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평소에 많이 외부 분들하고 만나지는 않는데 어제는 제가 같이 교제하는 참견치 목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모임을 가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하냐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북 쉐어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쉬운 책은 아니고요. 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그러한 역사를 조망하는 그러한 책들을 나누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가 일들 막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제가 대학교 때 같이 CCC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제하였던 동기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교회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는 한 30년이 넘는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대학교 때 들어와서 진짜 그때 전혀 진짜 어떻게 보면 개념도 안 잡힌 것 같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많이 컸구나. 이제는 자녀들을 보면 저도 저희 딸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대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시간이 지나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개인의 역사나 교회의 그러한 시간 지나는 역사나 그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보게 되면 훨씬 더 장중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그러한 한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지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당장은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전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만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많은 여러 관점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잘 지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나의 당장에 그것도 나이가 잘 되는 것만 보면서 야 그러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적인 그 구속사에 대한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더라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를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를 보라.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하였던 것이지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당장은 지금 우둔하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그러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둔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그 이단에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들을 차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단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구속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왜 지금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비는 단순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그러한 눈에 따라서 이게 요원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뜻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모든 것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펼쳐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까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믿음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신 진리 앞에 가지는 그러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주관적인 그러한 것을 갖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것을 보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주변의 그러한 상황들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 성경에 기초하여서 가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이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도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도 지난 그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어제 지나간 일만 해도 내가 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한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후회할 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혜가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배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늘어납니다. 점점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는 50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아직도 많냐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하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내가 실수하게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지? 예전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험 한번 망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시험 한 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예전 생각해 보게 되면 학력고사, 수능 시험 그거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전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순간 이거 하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내가 어떻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갖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예정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도 이방인의 모습도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한 중세시대의 그러한 많은 성도들 종교개혁 시대의 그러한 성도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칭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어 성도는 이 은혜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렸을 때 강원도 가서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개소리 들리는데 그 권사님이 첫날 가자마자 보셨던 권사님이 야 저기 개소리가 아니고 여우소리야 하는데 어렸을 때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속이 찔렸으면서 여기 여우도 살아요? 곰도 살아요? 막 그 질문했었는데 근데 제가 무섭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손잡고 저희 어머니 손잡고 밤길 가게 되면 무섭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고 이제는 나이가 드시잖아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죠.
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이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강조하죠. 특별히 로마서 9장서부터 우리 10장, 11장 말씀에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30절,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오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는 모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다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오늘날 그 유럽에 가게 되면 1000년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우뚝 서 있으면 우리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기독교 민족이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심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0절에도 순종과 긍휼이라고 나오고 3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순종과 긍휼이 나오고, 또 우리 32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면서, 그러나 32절 말씀 또 뒤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지만 이제 그들도 긍휼하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교만입니다.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죠.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로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만한 그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다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목사님들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 친구들을 만나도 그래도 우리가 지나온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백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로마서의 이 교리적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죠. 찬양의 기도가 있죠.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죠. 사도 바울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말씀에 나와 있는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높아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높아서 우리는 그 길을 이해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신학이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나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떡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란 것 같지만 깊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조차도 그렇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해변가의 모래조차도 헤아릴 수 없죠. 저 은하수가 얼마나 큰지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갈 길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이 세상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고난 가운데에 왜 하나님 그러세요? 왜 저에게만 그러십니까? 욥도 그랬었죠. 욥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훈수를 두려고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를 다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는 것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우리가 갚으심을 갖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갚으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들, 누가 주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이 우리의 예정된 그러한 예정의 그러한 구원을 향하여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로부터 구원이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36절 이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사에 대한 그러한 모든 계획을 펼쳐 보이시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놀라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해조차도 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요리 강요 또 대요리 강요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딱 이 한 문장으로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으로 만족하며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